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거룩하신 주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의 거룩하심 앞에 서며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세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영혼과 삶에 복되고 거룩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소제와 번제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약속을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비밀과 같은데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감당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십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특별하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합심해서 회개에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고 부흥을 주십니다. 그런데 백성이 너무 침체되어 있으면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모이자 해도 모이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종을 보내주십니다. 그 종들은 남들의 지지와 협조가 없어도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사실 반대하고 해방하는 상황 가운데 혼자 이렇게 나가서 말씀 붙잡고 이렇게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이 이제 홀로 외롭게 그렇게 어떤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면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명의 지도자,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혼자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결국은 탈진하고 지치고 넘어졌습니다.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유다왕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하는 그런 백성들이나 이렇게 지지가 부족해서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에 끼어들다가 죽고 맙니다. 허무한 어떤 그런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모세는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붙잡아준 덕분에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지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승리하게 되죠.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가운데도 400여 명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왕까지 됩니다. 사사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이같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힘이 더 생기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름이 나오는데요. 기름은 성령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지혜와 능력이 수백 배로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갖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처럼 조금씩 부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깊어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힐 때 그 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부족하다고 해도 연약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면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셨고요. 한 명 한 명에게 큰 능력과 역사로 세우심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7절과 8절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거와 말, 이건 고대 시대의 전차와 같아요. 막강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자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싸우라 그래요. 마치 맨손으로 땡코와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힘은 말과 병거의 힘보다 강합니다. 적의 병거도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는 연약한데 왜 강한 적과 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권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돈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럴 때 뭔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의지하다가 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붙잡는 심령 가운데 큰 역사로 함께 하시는 거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흔들릴지라도 지도자가 잘 세워져 있으면 큰 역사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도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 의지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을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돕고 협력하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로운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의 영혼과 삶의 은총과 은혜를 내리시고 기도로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시는 줄로 아오니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세우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에도 복되고 귀한 삶, 은혜로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